마테오복음 24장 3절에서 35절. 우울증과 종말 강박증.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여쭈었다. 저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팔아넘기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이는 알아들어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옥상에 있는 이들은 물건을 꺼내어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지러 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너희가 달아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 사람의 아들도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그 무렵 환난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복음의 내용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이 복음을 근거로 세상 종말의 날이 다가왔다며 자기 신도들을 은밀히 위협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복음의 내용처럼 세상이 흉흉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종말의 공포에 시달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게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 복음의 내용만 보고서 심하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도 일종의 경고로 말씀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 복음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 복음의 내용 전개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큽니다. 복음에서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불안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직접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늘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한 불길하고 불행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감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편안한 상태에 있게 되면 더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를 편안해합니다. 14장 7절을 보면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인 갈등 현상을 표현합니다. 즉,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찢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도 우울증에 걸려 마음이 황폐해지고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울증 환자들이 가진 머릿속의 명령어, 너 같은 것은 죽는 게 나아, 너 같은 건 살아서 무엇하냐 같은 심한 비난의 말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기 비난이 심해지면 마음이 지쳐 죽고 싶은 생각만 들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병적인 상태로 이끄는 내 안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심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을 도와주려 하는 말보다 힘들게 하는 쪽의 말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안심시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을 부추겨서 더욱 심한 불안에 빠뜨려 그 사람의 마음을 노예처럼 다루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힘겨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아니 여기 계시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이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이리저리로 불안하게 이끄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병적인 상태를 단번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자신들의 마음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과 망상, 즉 마야란 것을 깨닫게 될 때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을 찾지 않게 되고 자기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병적인 생각들과 통제 불능의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하여 늘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마음이 날아다니는 폭탄 때문에 불안해하는 아이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불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불길한 생각의 덫에 걸리지 말고 자신의 의지로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야 불안과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